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아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주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각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민족이었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1차 포로 때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워낙 이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왕궁으로 들여다가 그들을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학문.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이 네 소년은 공부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너의 사모할 모든 것보다도 더 사모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세 친구보다 또 다르게 탁월한 게 있었는데 모든 환상과 꿈까지 해몽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서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다니엘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도 이제 국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되지 주변 사람을 잘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주 친구도 챙겼어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위기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위기나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참수하던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던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팔을 불 때에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보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사면금이 불 때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질 넣을 거다. 그래서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필요 없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냐, 절하고서 사느냐, 절하지 않고 죽느냐 기로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필요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손에게,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했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어요. 풀무불을 보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고 이들이 결박해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던져 넣었는데 이들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불구덩이에서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한번 봤어요. 주석도 보고 여러 책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어렸을 적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촛불을 켜고 등잔을 켜고 이게 숙제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카락에 불만 조금만 닿으면 머리가 탁 거슬립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지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뜨거운 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지배해서 전혀 그들을 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 지켜줬어요. 근데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같이 행진했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과 같고 신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신성으로 계셨을 때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결단코 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결국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에서 건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천사를 보내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증거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보여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총리들이 유다 나라에서 온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을 참소하고 단점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30일 날짜를 딱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 들어갔지만 이번은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30일 동안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으면 30일 지나가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오르행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떠한 외부적인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뭐가 감사했겠어요? 아마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23절에 보니까 믿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그와 같이 살았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정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만은 100%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남보다 조금 잘 믿는데 위기를 닥쳐오면 흔들리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주의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증거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증거도 없고 어떤 기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 어떤 사람이느냐. 다니엘은 17세 때쯤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80세쯤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됩니다. 나도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했었어. 근데 과거에 열심히 했었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현재가 중요하지. 근데 다니엘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첫 번째로 기도에 헌신된 사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또 헌신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헌신할 수가 있고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로 헌신할 수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조세 왕이 도자기 찍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나와요. 거의 보면 90%가 새벽 기도 1년 나오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나옵니다. 10%는 나오다 하는 사람들이고 90%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이 다니엘의 인격은 다니엘서 6장 3절에 마음이 민첩했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더라. 이 민첩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는 아무 허물이 없었더라. 탁월한 지적 능력, 영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고 허물 없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리 단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혀 허물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허물이 없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사람, 맡은 일을 충실히 다하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기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규적인 기도 생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는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26장 22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자 입을 막고 사자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상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그 나를 물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었어요. 사자 입을 막을 것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 따라서 그 믿음대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소자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달려가다 낫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믿음을 달라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렸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대해요. 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삶에 증거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질병도 낫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서 18절 보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안 자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잠을 안 자고,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흠이 없는데 저 참석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넣었으니까 왕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19절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찍 가서 일찍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20절 보니까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이 바로 사자들이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사자굴에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이래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불꽃과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24절 보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니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우글우글한 사자떼들이 그들을 받아가지고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똑같은 사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으시고 참석군들은 그들의 입을 열어서 뼈까지 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본적으로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제 내가 더 소설을 내리는데, 내 나라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배경이 그 로마 제국이 조그만 고트 제국에서 멸망당했어요. 이제 이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그때에 성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27절 보면 그는 구원하기도 하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이든 땅이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봐도 달라야 되고 그의 모습을 봐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 몬테나에서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몇몇이 온갖 고상 끝에 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을 채취했지만 식량도 떨어지고 장비가 없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식량도 준비하고 이제 금을 캘 수 있는 장비를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금광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캐니까 우리들만 캘 수 있도록 절대 말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갔다가 다시 약속된 장소로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100여 명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누가 말해서 누구야?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야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얼굴빛을 보고 우리가 알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금광을 발견한 사람도 얼굴빛이 다른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굴빛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이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삶과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적시게 해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